할렐루야,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이 우리는 어떤 유명한 선지자나 위인, 성인의 삶을 다룬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신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성육신 사건 말이죠. 이 사건은 모든 인류 역사를 둘로 쫙 갈라놓을 만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대 최고의 사건인 것이죠.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 창조주가 피조 세계 안으로 시간과 공간을 가르고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 앞에서 문제는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는 것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였다면, 즉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이 땅에 그렇게 육신의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오신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제2의 성육신 사건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하늘과 땅의 참 중보자이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사실도 충격적인 것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형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복음의 가장 최고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선포하였고, 예수님도 이것은 혈과 육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간 복음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펴보았다면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관점은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맞춰볼 수 있겠는데요. 10장 45절에 주님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참 많으시잖아요.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천국 복음도 선포하시고 전도도 하시며 제자 훈련도 하시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중심 사역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즉 당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준비되신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시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이 속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이 입는 자색의 색깔, 그리고 피 흘림, 제물의 색깔인 홍색, 그리고 완전한 흠없는 인간을 강조하는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흰색,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청색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정작 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비록 왕요 대제사장이시지만은 종처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시는 그 제물의 그 완성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 대신과 종 대신,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면서 제물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물론 모든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의 비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 십자가 안에 담긴 무한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설교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섬기시는 모습이 강조되어 있어요. 종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아주 급격하게 섬김에서 섬김으로 쉼없이 섬기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보다 상위 권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종처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공생의 기간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우리 자아의 생명과는 정반대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좌치를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 권세를 부리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생명의 특징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첫째가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넘지 못한 한 가지 존재의 문제가 다른 건 다 해도 이 자아의 생명이 죽음에 넘기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항상 경고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 그들 안에 해결되지 못한 한 가지 문제, 그 12명 안에서 늘 경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조차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 종으로서 제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과 본체시만 자기를 끝까지 낮추사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인데 가장 부당을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가는 이 생명이야말로 원형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가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곧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된 말씀과 함께 급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되어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이 곧 그를 광야에 몰고 가시고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하루 생활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소문이 곧 퍼지고 저물매 시몬의 장모 집에 들어갔을 때요. 각종 귀신 들린 자, 병자들, 모든 연약한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그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얼마나 밤늦게까지 섬기셨겠습니까? 그런데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미명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더 이상 주님이 그 동네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피해야 할 정도. 그런데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인데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케줄은 본인의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얼마나 시간이 없었는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밭에서 흩어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어야 할 만큼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 가족조차도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돌아다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느냐. 그 형제들, 자매들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어렸을 때부터 봤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섬기십니다. 한 번은 너무나 섬기다가 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자. 그래서 간 그 자리에가 5,000명이 넘게 몰려들어 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제자들 음식 나눠주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렇게 주님은 종으로서 쉼없이 섬기시는 그 모습이 점차 절정을 이루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그 종의 사역의 절정이 바로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모습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스꽝스럽게 발이 질질 끌려가면서,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인격, 속성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마침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뻘거벗긴 채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가장 흉악한 죄수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 사형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에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이 거기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까무라칠 만한 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형수가 되어서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 참 대제사장이시지만은 다른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흠없는 제물로 당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사 십자가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따라간다는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가신 길이기도 하지만은, 둘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명예에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생명을 부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목숨 거는 우리의 옛 생명이 죽음에 넘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버림을 당하시고 외면당하셨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에게 의해서,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의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실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그 십자가 안에 담긴 복음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도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